P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성교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신대범 목사님, 김태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3년 넘게 됐습니다. 네, 3년 전에 우리 휴스턴의 서울교회 제가 연수할 때 우리 목사님 네 분도 그때 연수 같이 동기생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3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그때 연수한 이후에 연수를 한 그 효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우리 목사님 교회에 연수해서 좀 달라진 거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특별히 좋았던 거 뭐 있으면 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수에 가서 가정교회 어떤 전체의 그림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원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진짜 오리지널 그 교회 그다음에 전체 그림 그런 것이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때 특별히 구체적인 거 있으셨나요? 네, 거기 가서 제가 삶공부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어요. 아, 삶공부요. 네. 상당히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삶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돌아와서 삶공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삶공부가 몇 과목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5과목 하는 것 같아요. 5과목에. 네. 혹시 그중에 사모님이 혹시 강의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좌우 교육자들. 네. 저희도 사모가 안 하더라고요. 못해요? 못한대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교회 뭐 역사 간단하게 그리고 언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셨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1995년도 3월 마지막 주에 개청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아, 1995년요? 네. 우리 가족끼리. 네. 27년 됐습니다. 네. 27년. 아, 그러시구나. 개척할 때는 개척 멤버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후원도 일체 안 받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 뭐. 네, 그냥 맨 땅에서. 근데 그때 이제 개척하실 때는 다른 교회 부목을 하시다가 하신 거 아니고요? 부목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시골 목회를 갔었거든요. 네. 시골 목회 갔는데 시골에서 저를 쫓아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시골 목회라는 건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골 교회를 가서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 네. 거기 이제 오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저한테까지 연결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1년 했을 것 같아요. 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쫓겨났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어떻게 잘했길래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가니까 시골 분들인데 굉장히 교회 안에 그 분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습하면서 좀 약한 쪽에 사나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강한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사례비를 그때 50만 원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하루는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교회를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와서 섬기겠다는 목회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떠나는 말이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정도 기간을 주겠냐고 하니까 2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보침 쌓고 내려왔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싸우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싸우고 시골에서 싸우고 무슨 덕이 되겠냐 이거. 그래서 제가 보침 쌓고 나왔어요. 아이고 참. 아니 교회 부흥시켰는데 뭐 그 50만 원 받는 게 아까워서 50만 원도 거의 사실 이렇게 헌금을 다 내려놓죠. 뭐. 저희 개인적으로 후원 받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교회가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이제 그냥 자유량으로 할 분은 오시니까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나오셨네요, 뭐 그러면. 네.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신대원 2학년이라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하시다가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으로 부름을 받으셨네요. 신학으로 갔죠. 네. 잘 나가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신대원 그때 하시고 그때 그 시골교에서 쫓겨난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학업을 해야 되니까 3학년.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그 동서가 그쪽에 살았어요. 그쪽에 있는 반지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딸 둘하고 서이서 네 명이서 사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쫓겨날 거기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서울에 그 사는데. 사람이 얼굴도 안 서고 할 일도 없고 또 신대원 3학년 때는 학교를 이틀밖에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틀은 학교 가니 괜찮은데 남아 있는 시간은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놀고 있으니까 애들 보기도 그렇고 아내가 또 그 처제가는 분식집에 가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하는데 막 온몸이 땀띠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네.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죠. 이 학교 졸업하고. 뭐 오라는 데가 없어요. 어디도. 제가 간다고 이력서도 안 넣어봤지만 오라는 데도 없고 또 시골 목회가 시골 사람 나를 토해내버렸기 때문에 네. 시골 못 가잖아요. 네. 그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개척하는 거. 그 개척이 뭐 소명을 받아 산 게 아니고 할 수 없었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돈도 없더라고요. 또.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개척한다고 다녀보니까 1,000만 원 택도 없는 거예요. 임대료가. 네.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님이 개척을 수원에다 했다가 이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가 개척 자리 보러 다닌 거 알면서 뭐 전사님 나 이거 그냥 하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제가 빼주고 그걸 그냥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네. 그게 95년도. 네. 네. 3월 마지막 26일. 네, 날짜까지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가 나이가 목사님 몇 살 때였어요? 39이요. 39. 어떻게 사모님이 생각나시겠죠? 그때 생각을 할 때에 어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는 것부터 반대했었는데 반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갖고 그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혼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네. 너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면 너 죽이겠다 그래갖고. 그래요. 예,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대답도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허락했죠. 가면서 무조건 뒤도 옆도 보지 말고 무조건 목회만 해라. 무조건. 네, 네.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오로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간 거죠. 네. 목사님이 그렇게 39에 이제 개척을 하셨으면 이제 신대원까지 하면 36에 이제 신학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30살. 네? 30살에 들어갔죠. 학부과정 있으니까. 40살. 학부과정. 아니 39에 개척을 했다면 학부를 또 다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학부부터 시작했죠. 거기 4년. 신대원 2년. 7년 그러면 6년. 그다음에 7년. 끝나고 나면 우리 교단은 2년 더 걸리거든요. 네네. 강도 55일 그러셨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30살에 네, 신학을 하신 거군요. 네. 그 신학하는 과정에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왜 2년 동안은 반대했는데 2년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반대면 저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냥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갔지.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생활은 사모님이 그러면 저도 많이 이렇게 그냥 알바 같은 거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 하시고 네, 그런 거 하고 여긴 또 투잡으로 막 했죠. 네. 제가 거의 일 가지고 일하면서 신학하면서 신학하면서 교회 또 하고 하면서 세 가지를 했죠. 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성교제일교회. 예. 근데 이름이 처음부터 성교제일교회였습니까? 예. 성교제일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성교를 제일로 여기는 교회로 하자고 해서 이름을 붙였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 정체성이.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드러내놓고 교회 이름을 삼자. 네. 그래서 뭐 선교를 막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선교 위주의 교회도 아니고 선교는 당연히 교회로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존재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하자. 교회 본질이 선교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교제일교회로 이름을.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지금 뭐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10년 전에 건축한 교회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아주 크고 넓고 풍성하네요. 이제 그렇게 목회를 이제 해오시다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언제 전환을 하셨습니까?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6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6년째 되네요. 5년에서 지금 6년 사이. 그러니까 교회 27년 역사에 네. 21년 동안은 그냥 전통적인 목회 하시다가 저는 전통 목회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못 해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 칼세미나 갔다 와서 네, 제자훈련 목회를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네. 10년 하면서 뭔가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교인들의 변화를 할지 네. 역동성도 떨어지고 재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가정교회 전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정교회 전환하려고 하면서 그 기독신문에 부산에 있는 풍성교회 두날개 네. 그 광고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도 하나 배워보자 싶어 거기 갖다 꽂혀버린 거죠. 아하. 그 셀에서. 네. 그래서 셀을 또 10년을 했어요. 아하. 제자훈련 10년하고 셀 10년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시작하죠. 가정교회 전환하는 것도 셀의 한계를 봤죠, 제가. 그래서 네. 너무 사람을 기능적으로 다룬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점점 셀이 굉장히 그 사역들이 복잡하고 바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한계가 왔구나 이러.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걸요. 네. 잘하고 있다가 전환을 하죠. 전환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에 이제 제자훈련 10년 하다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두 날개를 접해서 이제 셀교회를 했다. 네, 10년 동안. 그러면은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마음을 있었죠, 마음을. 제가 최 목사님 책을 한 권 읽었었으니까. 저 구역 조직 가정교회로 바꿔라 그 책에.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서 이미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 두 날개 또 꽂히신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거세요. 근데 또 저한테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네. 그다음 외국에 있으면서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성향의 어떤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가 청년회 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를 교회는 가보기는 했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 갔죠. 가니까 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심 선생이 잠자리를 교회로 옮겨보라고 한번. 옮겼더니 정말 몸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무슨 책을 만났냐면 그 최자실 목사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네, 맞죠. 예. 할렐루야 아줌마. 그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이런 어떤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놀랐죠. 네. 근데 그때 교회에 여의도 수목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쪽에서 은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네. 갈망이 생기면서 정말 성령 받기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치유도 받았으니까. 네. 교회에서 날마다 자고 그 당시만 해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했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가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죄를 전부 다 목록을 작성해 써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다시. 그래도 기별이 없어요.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그게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뭐였냐면 기쁨에 찬 믿음의 생활을 해봤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 안에 확 변화가 일어나 버리고. 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여섯 명씩 친구를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네네. 계속 교회를. 그다음에 또 이 거룩한 삶이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거룩한 삶.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 설교 테이프가 한 120개 있었는데 그걸 몇 번씩을 들었나 몰라요. 말씀이 목마름 때문에. 네. 그렇게 듣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게 결혼 전 얘기 아니에요? 결혼 전 얘기죠. 네. 결혼 전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체험하며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사모님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으신 거예요? 아니요. 미스 때 믿었어요. 미스 때 청년 때.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때 이제 회사 다니실 때고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난 다음에요. 네. 저는 형님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집사람은 이제 직장 다니고 있어. 그렇게 만나요. 그렇죠. 고향에 있는 후배 소개로.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 때의 성령 체험이 결국 주의종으로서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의 그 일종의 기본이었겠네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목회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평신도인데 저는 이제 처음 은혜 받은. 네. 근데 이렇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집사람들이 맡고 계시던 사역들을 하나씩 전부 다 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다. 나중에 재정까지. 뭐 주보 만드는 거, 예배 사회 보는 거, 교회 청소, 전부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람한테 왜 나한테 다 넘겨버리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성생이 너무 즐겁게 섬긴다. 기쁘게 섬긴다.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 정말 기쁘게 섬기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구나. 이거를. 그때.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환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첫 번째는 제가 은혜 받았으니 좋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는. 그 해산의 교회가? 네. 네. 목사님이 안 계시고 외부 강사다 목사님들 모시다가.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니까 목회자 안 계셨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단조로웠어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는 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목사 이런 식의 목사의 상을 좀 추구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정교회가 조금 매치가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와 목회. 그럼 이제 목사님의 그런 어떤 젊었을 때의 성령 체험 그리고 또 신학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훈련 그다음에 두 날개의 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결국 다 하나로 모아져서 된 게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어떻게 왜 전환을 하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날개 한 개. 한 개. 네. 너무 기능적이었고. 너무 기능적이다. 네. 그다음에 너무 재생산에 너무 포커스를 강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의 인격적인 교제랄까 성숙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배제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환을 제가 이제 일단 구미남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목회자 세미나. 네. 다녀와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셀이 한 30개 됐으니까 30개 셀을 제가 전부 다 방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가정교로 같이 할 수 없는 분은 여기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가정교 못 가면 되는 얘기를. 거의 비슷하니까요. 셀이나 목장이나. 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확신을 얻고 가정교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2월 마지막 주에. 그게 몇 년도죠? 그게 6년 전이면은 뭐 2016년? 그 정도 되겠네. 17년요. 2017년. 네. 17년. 그때 2월 26일 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바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준비 기관들은 그것이 이제 준비 기간이죠. 목장마다 다니면서 갔다 와서 설명하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못 걸린 것 같아요. 네네.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다. 그래서 셀이 목장으로 다 바뀌고 그다음에 셀 리더가 목장 목료로 호칭도 바뀌고. 셀 리더가 한 건 아니고요. 다시 재편을 했어요. 전부. 이렇게. 왜냐하면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가기 전이네요.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이 반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안 움직인다 이거. 좋다고 했는데. 좋다고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대면에서 물어볼 때는 가정교회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딱 전체를 돌리려고 하니까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가정교회 뭡니까?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명확하게. 성경적인 교회잖아. 이게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럼 우리는 비성경적인 교회를 했습니까? 이 반문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가 부족해서 가정교회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교회 아무 문제도 없고 교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전환하려고 할 때 거의 7, 80명씩 1년에 등록이 들어왔거든요. 7, 80명씩. 그다음에 재정도 1억씩 남았고. 뭐가 부족해서 가정교회로 가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행복하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네. 행복하대. 목사 이거 아니라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 충분히 행복합니다. 진짜 그 성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예. 장로님들이 특히. 예. 그다음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마땅히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비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과 맞지 않는 교회를 했습니까? 막 이렇게 반문하니까. 그 가정교회 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세미나를 갔다 와서 가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쳐요. 세미나 가면.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가정교회 저는 순종했지 뭐 가정교회를 통해서 뭘 바라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순종한다.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순종한다. 원하는 건 원한다면 순종한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지금도 목회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 순종하는 거지 뭐냐 목회가. 솔직히.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지. 그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잘 안 움직일래 성도들이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평소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돌아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배수진을 쳤어요. 가정교회에서는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데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절반이 나가도 가정교회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어요. 치니까 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모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때 가정교회 전환을 할 때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도대체 뭐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좀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겠다고 목사님 나설 때 어떻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찬동하셨어요? 아니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책자도 그 목사님 책자도 읽어보고 이렇게 그 흐름을 보고 또 그 세미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는 데선 저는 거의 제동을 안 걸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교회에 붙어서 워낙에 기도하고 워낙에 저기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건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는 거의 반대 안 해요. 아니 뭐 목사 되는 거 방해하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니 뭐 그다음부터 뭐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다 무조건 순종.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여튼 엄청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6년, 7년 지금 되셨잖아요. 가정교회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소에 하셨잖아. 두 번 했어요. 작년에 했나요? 2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2년 했어요. 올해 지금 3년째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교회를 전환한 지 4년 만에 3년 반. 3년 반 만에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셨어요. 그 비결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길래? 저도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라고 할까요? 그걸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교회 모델교회를 만들자. 목표가 가정교회 모델교회. 와우. 그러기 위해서 3년 안에 우리 3년 지나면 평세를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자. 선교지마다 가정교회를 세우자. 이 두 가지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냥 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가정교회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3년 지나면 평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고 셰 목사님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기도 제목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고 당신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허락 안 할 수 있냐 해야지. 그래서 했대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지 않고 김재도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3년 좀 지나서 평세를 한 거는 저기 가정교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물어보셨나 봐요. 아니 선교절교는 왜 3년 반밖에 안 돼? 왜 그거 개최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잖아. 여기 기도 제목. 그러셨대요. 기도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게끔 허락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조건은 충족했어요. 충족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했죠. 예.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소속한 이제 그 출석률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그 세례 세례 받은 준수죠. 프로테이즈라든가 뭐 그런 거 다 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분가도 뭐 조건이 들어가 있나요? 목장 분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장 숫자만 뭐 15개 이상인가 뭐 그렇게 돼야 또 되는 네. 거. 뭐 그러니까 그 조건에 다 충족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세미나를 그렇게 개최를 했을 때 어떤 이제 효과라고 그럴까? 예.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일단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좀 새롭게 뭐냐면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어떤 붕이랄까요? 네. 분위기가 좀 업되는 분위기를 많이 보았어요. 네.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분위기가 예. 우선. 네. 그리고 세미나에 그때 우리가 2번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약간 30명이 좀 못 됐죠. 26명이 그렇게 모였었는데요. 네. 한 교회씩은 꼭 은혜를 받고 가더라고요. 한 교회. 그 세미나 때마다.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예. 예. 한 교회. 그 작년에도 정말 인원이 작고 12명인가 됐거든요. 작년에 12명. 코로나 했어요? 속이라. 네, 코로나 속. 지원자가 적어서 이렇게 예, 된 거예요? 네. 참여 인원이. 그럼 작년에 한 게 줌으로 했어요? 아니면 현장에서 했어요? 대면으로 했어요. 대면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신경이 네. 쓰이니까 그 참여를 많이 안 했네. 평시도 세미나는 줌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번 다 현장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평세는 코로나 직전이었나 봐요? 직전이죠. 그렇죠. 네, 바로 직전. 몇 월에 한 거예요, 그게? 10월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인가 보다. 그렇죠? 예, 2000년 10월. 2000년 2000년 코로나 기간인가요? 2001년, 2002년 그렇죠. 지금 2022년이니까. 2002년이 아니지 2019, 12, 아니 19년? 제가 볼 때 2019년 했던 것 같은데. 19년. 2019년. 그래서 2020년 네. 띄고 부터 이제 코로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21, 2022 지금 만 2년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코로나. 그러니까 2019년 2019년 가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직전이라면.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못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1년이죠. 네. 10월. 작년 10월에 두 번째 하신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했을 때 12명 됐고.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하셨으니까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갈등 많이 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또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키고 목자들을 하는. 최근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 볼 때 그렇게 세미나를 했을 때 네. 가장 좀 힘들었던 점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하신다면? 좋았던 점은 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사람을 섬기는 게 그냥 조금 예의상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만 알았는데 네. 이렇게 그 천사들을 유치해갖고 가정의 안방에다가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서는 네. 조금 놀래지요. 놀래면서도 잘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네. 도배도 바꾸고 뭐 장롱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집안을 다 바꾸면서 청소는 물론이지만 그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럼 본인들도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섬김의 그릇이 커졌겠죠. 예,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섬김과 헌신의 진짜 맛을 네. 알게 됐다는 면에서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근데 그 평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뭐가 힘들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뭐 적응견은 없어요.
진짜 뭐 머리 아프고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고 조금 생활하는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노력했다 이런 그런 힘이지 뭐 머리 아플 정도로 힘들고 막 골치 아프고 이거는 없었어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그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자원하는 그런 목자 목녀가 이제 제대로 자원이 안 될 때 이제 제일 먼저 힘들 텐데 목사님 교회는 오히려 남아요, 그죠?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신청자가 없어서 오히려 남았고 네. 하겠다는 목장은 많았고, 그죠? 원래 이제 10가정을 준비했었거든요. 10가정 준비했는데 12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네. 한 가정에 2분씩 모시고. 금년에 해봐야죠. 어쨌든 성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그분들을 섬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놀라웠어요. 네. 지금 시작할 때 7년 전에 30개 이제 목장인데 지금은 목장 숫자가 뭐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지금은 36개거든요. 36개. 근데 목장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셀이 30개였고요. 네. 목장으로 전환할 때는 20. 셀이 30개였는데 그걸 이제 목장으로 바꾸면서 조금 숫자가 조정이 돼서 20몇 개. 20몇 개인데 20대 목장 숫자는 늘어났어요. 네. 36개.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목자 목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더 많이 생기시고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보니까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교회 전환한 지 3년 만에 평신도 세미나 개최하는 교회가 사실상 제가 봐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다음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한 2년인가 만에 뭐 세미나 했다는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정교회 이제 정착이 되고 또 세미나까지 하고 그리고 또 목장도 이렇게 늘어나고 분가해서 물론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최영기 목사님의 기도응답이겠지만 목사님을 볼 때 그 이유라고 그럴까 그 비결은 뭔지 좀 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힘든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하실 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가정교회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냐면 지금 객관적인 열매가 있는데요. 저기 휴스턴 서울교회도 이번에 그 목장 재편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재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편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 목녀들이 내려놓지 않아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려놓지 않는다는 건 목자 목녀직을 목사님은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절대 우리는 포기 못하겠다. 한다. 나 끝까지 한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힘들고. 참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막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개척 때부터 제가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찾아가서 애 봐주면서 또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전에 다락방이나 셀도 다 그렇게 하신 거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약간 그 어떤 소그룹에 약간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셀도 그렇고 이미 20년 동안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어떤 전통 목회 뭐 신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멀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옷만 바꾸고 그릇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조금 후회하는 것도 있죠. 청년들을 1년 뒤에 이렇게 가정교회 전환시켰거든요. 근데 이걸 부교육자들에게 맡겨서 시켰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지금도 어설픈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청년부를 꼭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청년도 뭐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싱글 목장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그냥 청년부 부서로 놔뒀다가 청년부는 1년 뒤에 싱글 목장으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부목사님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렇죠. 자기들은 청년부서 우리끼리를 원하지 이제 이랬을 거라고요. 되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느낌이 이분들이 셀 스타일로 약간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이 생각을 하죠. 셀 스타일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가족이 다 모여버리잖아요. 네. 근데 셀들은 절대 애들 안 데리고 오거든요. 다 배제시키고 딱 장녀들만 딱. 왜냐하면 전도하러 모이니까. 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셀 스타일로 가면 귀찮은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아닌데. 자꾸 효율지향적인 예.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시정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마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가족교회 전화하신 분들은 목장 스타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셀하다 말씀이 가는데 전통교회에서 목장 스타일로 가려고 하겠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때 이수관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는데 서먹서먹 어색한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닿아요.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전환이 잘 되고 누구나 다 내가 볼 땐 부러워하는 교회 일수라고 봅니다. 일수 있다고. 목사 또 사모로서 목회자로서 이 가정교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지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거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가정교회로 전환할 분이나 또 전환된 가정교회 목회자 또 사모에게 좀 한 말씀 하신다면.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네. 그 교회의 사이즈는 누가 결정하냐면 그 교회 목녀들이 결정한다. 그 교회 사이즈를. 목녀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품어낼 수 있느냐. 그 교회라니 그 목장 아니면 그 목장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왜요? 그냥 마음의 넓이만큼 사람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은 못 품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남자들이니까 별로 태를 안 내는데 목녀들이 마음을 좁게 써버리면 절대 목장은 성장 못해요. 이 목녀에게 달려있다? 달려있죠. 목장에도 달려있지 뭐 목녀에게 달려있죠. 그러면 그 목녀를 어떻게 그러면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네. 먹는 것도 풍성하게 하고 아까워지 않고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좋은 엄마처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한없이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걸 봐도 막 지적하고 뭐 이러지 않고 네. 그래야 성도들이 이렇게 목원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한다. 그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자 목녀의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원들을 위해 돈 쓰고 아무리 써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야 된다. 그게 1번 조건이에요. 이것만 되면 다 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목원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하여튼 간에 아까워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써도 아깝잖아요. 네. 돈을. 네. 근데 여기서 인색감이 보여버리면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인도를 잘하거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섬기는 거. 먹을 거를 특히 먹을 거를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6, 7명이 와도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아까워하고 요것만 딱 시켜놓으면 못 먹잖아요. 남는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잘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 세미나까지 하는 모범적인 가정교회가 됐다고 볼 때에 그렇게 목녀들이 이렇게 풍성한 그릇 또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한 게 없죠. 한 게 없는데 하여튼 내가 질문하면서 벙찌게끔 만드시는 두 분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리더십을 좀 심어줬으면 좋은데 제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제가 느낀 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보다 사랑하더라고요. 자기 목원들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나를 막 싹군 같고 날라리 같고 막 그랬어요. 병원에 딱 이렇게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저 같이 이제 온 옥자몽에 가면 그 환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 저는 바로 돌아서거든요. 옥자몽에 눈을 못 떼더라고. 자기 환우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구나 이거. 네. 그 목자 목녀의 양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 건너뛰잖아요. 지금 가정교회 하면은 그 성도들이 우리 게 아니고 목자 목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건너뛴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연합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조급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의 어떤 독립적인 사역을 무시하고 전체를 핸들링 해버리려고 하는 행사를 만들까 이래가지고 이런 제가 우를 범하더라고요. 그런 일종의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이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건 사실 가정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가정교회 연합교회 사역을 줄여주고 목장 사역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제가 유혹이 와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말씀 중에 다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라든가 가정교회로서 무슨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꿈을 꾸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목사님 이제 모르고 오셨을 텐데 제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2024년 연말에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조금 더 남아 있죠. 2년 후에 은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또 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최 목사님이 67세 하셨나요? 이렇게 일찌감치 하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네, 저도 거기다 맞춰놨어요. 근데 지금 후임 청빙을 위해서 청빙 지원을 받고 그러세요? 82분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3명 남겨놔. 3명의 마지막 설교 듣고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임을 이제 찾고 계시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후임자 얘기도 하고. 전 최 목사님에게 후임자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최 목사님이 누군가를 추천해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추천해 줄까 그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가정교회 안에는 후임자로서 준비된 분들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 제목을 안 올리셨나 보죠. 기도 제목 올려놓으면 또 응답이 올 텐데. 최 목사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천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목사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면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어떤 세상에서 자기 성취를 해본 사람. 사회 경험 있는 사람. 사회 경험인의 경험을 성취. 자기 실패 경험이 아니라 성공해본 경험. 네네, 오케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확실히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 목회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 그건 우리 심대범 목사님이시네. 저는 은퇴한다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후임자 구하는 그러니까 자격. 그거 자기가 한 그걸 그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인격이. 다섯 번째는 충성된 사람.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정답이네요. 이수관 목사님 얘기하는 것더라고. 이수관 목사님 근데 거기에 가정교회 경험 내지 경력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나요? 그 얘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가정교회 물어보니까 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를 경험하는 사람, 가정교회 하는 사람에게 국한하지 말고 목회를 잘한 분을 이렇게 보셔서 가정교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교회를 잘하는 거는요. 그 이전에 가정교회 아닌 그런 목회라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가정교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말씀 했습니다. 저쪽에 근데 그 이전에 잘 안 된 거는 가정교회를 잘 안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이 또 목회적으로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아마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82명 가운데 가정교회를 하신 분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가정교회,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를 경험을 했거나 하는 교회에서 섬겼거나 이러면 8분이 계셨는데 사실 다 못 뽑았어요, 이분들을. 그 8명이 3명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명 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3명은 지금 후보자 3명은 가정교회에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는 없는데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동의를 하죠.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 오려면. 그러시구나. 그래요. 오늘 후딱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니까 이제 동사 목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해서 한 2년간은 같이 하면서 잘 이렇게 리더십 트랜지션이 지도자 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